아멘. 영광 말씀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 교회 안에 모든 물품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웃으셨는데 밥그릇에도 십자가가 그려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성구에서 파는 그런 성구점에서 파는 이 숟가락과 젓가락에도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점점 이제 십자가를 그려 넣는 추세가 아닙니다. 예전에 교회에 다니신 분들 보면 다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녔는데 요즘은 또 유행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그런 유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또 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은 귀걸이를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걸 제가 보기는 하는데요. 유럽의 중세 건물이나 예전에 십자가를 그렇게 그려 넣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지만 십자가를 그려 놓으면 거룩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 영화에도 보면 십자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져다 대면 막 귀신이 막 벌벌벌 떨고 귀신이 나가고 그 영화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임상 실험을 해봤는데 십자가를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대니까 피식 웃더라고요. 십자가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쩔 때 힘이 있느냐? 십자가는 물건에 무슨 그려져 있어서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 믿음 중심에 가슴에 있을 때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십자가에 갖다 대고 해도 꼼짝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벌벌벌 떨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물건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다고 물건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가 눈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집에다도 걸어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귀신 들리지 말라고 성경책 배고자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역사에 보면 십자가를 앞세운 군대가 있었습니다. 중세 예루살렘을 이슬람에게 빼앗겨 버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정치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목적은 교권이나 정치의 단합을 위해서 일으키기도 했고 십자가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 이슬람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서 탈취하면 다 자기 것이 된다는 생각에 금 뺏으러 전쟁터에 가난한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십자가 전쟁에 가면 모든 죄를 사해준다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서 삶이 어려우니까 뭔가 삶에서 한번 변화를 일으켜보자 하고 십자가 전쟁에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쟁에 나서는 군대들의 앞에 맨 앞에 십자가가 메고 가는 군인이 있었어요. 힘드니까 번갈아서 십자가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대의 이름은 십자가 군대이고 깃발에도 십자가 걸려져 있고 그들의 등에는 십자가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십자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민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을을 약탈하고 그냥 들판에 가면 주인이 그렇게 농사꾼이 힘들게 어렵게 키워서 추수를 기다리는데 추수기가 되기도 전에 들판을 다 헤집어 놓고 마음대로 먹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약탈하고 그렇게 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마을을 지나가면서도 민폐를 일으키는 간 것입니다. 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지 못한 이 군대가
예루살렘을 나중에 탈취하고 다시 정복하진 하지만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역사에서 이 십자가 전쟁은 실패한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 전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깃발이 있고 이름도 십자가 전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이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과 사망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곳곳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고 오늘도 여러분 어떤 분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정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민폐입니다. 예수 믿는 게 민폐이죠. 교회 다닌 게 민폐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분류하십니다. 이 분류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짠하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이 사람들은 전쟁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서 마음에 걱정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을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기에 민폐인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짠하고 전쟁에 나가서도 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할 민폐를 끼칠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군대로 모집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성도가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민폐입니다. 하나님에게 민폐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합시다. 십자가 정신 하면 한국에서 이 대표적으로 이분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자손 중에서 저희 교단 교수 출신으로 인천 주안장로교회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에 설교할 때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았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 너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 자손들은 11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꺼적대기 깔고 날마다 죽을 밥 먹듯이 했다고 해요. 굶기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손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가족을 남겨두고 자기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죽을 수가 있냐, 이런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요.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사는 거구나,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할아버지가 잡히시기 전에 이 상정형 목회하는 그 상정형 교회에서 설교한 내용을 듣고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설교 제목은 그런 내용입니다.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면서 이 마지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이 설교를 듣고 이 장대영 교회 2,000명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설교 중 이 손자 목사를 울리는 그런 이 설교가 그런 내용입니다.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한다. 세 번째 그런 대목인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요약하면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자식이 죽으러 가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쩌겠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보고 요한에게 부탁한 것처럼 나도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는 이 어머니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병든 아내 누가 돌봐주겠느냐. 하나님이 돌봐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자식이 4명인데 그 중에는 아주 이제 갓난아이도 있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으면 자식도 역적인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역적 자식으로 놓고 죽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맡아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목자를 이긴 상정형 교회 성도들을 이대로 놔두고 가면 어떻겠느냐. 하나님 앞에 이 교인들을 하나님이 이 목자로 돼서 이 교인들을 붙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 설교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교회의 짐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나님이 맡아달라고 같이 기도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를 이 손자가 있고 자식과 부모와 그런 모든 것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정신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희철 목사님은 눈물로 노모와 아내와 자식과 교인들과 교회들을 하나님 손에 맡긴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 집에도 십자가 걸어놓고 성경책도 십자가 그어놓고 날마다 찬송도 십자가 외치지만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주님께 민폐가 될 뿐입니다. 주님이 부담스러운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사람들, 어찌 보면 군인 정신으로 무장될 수 없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려보낼 사람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생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생식을 행할까 하노라. 새 집을 지어놓고 아직 한 번도 이사가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 집 지어놓고 남의 집이 될까 싶으니까 하나님도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 쓰기는 부담스럽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막상 또 군인으로 나가면 끌려가면 얼마나 불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민폐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정신이 뭐냐? 십자가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으면 교회의 모든 일들이 힘듭니다. 예배도 힘들고 봉사도 힘들고 헌신도 힘들고 기도도 힘듭니다. 불평불만이 그 입에서 떠나가지 않을 밖에 떠날 수가 없습니다.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왜 나가 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민폐죠.
열심히 일하는 게 민폐입니다. 충성한 게 민폐입니다. 자기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게 민폐예요. 왜요? 주변 사람들 더 힘들게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여러분 친구가 밥 한 끼 사주놓고 소문을 내기를 쟤는 나한테 밥 한 끼도 안 사준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면 그 밥 한 끼가 정말 맛있는 밥 한 끼가 되겠습니까? 민폐죠. 우리에게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민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자는 돌려보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개의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가 있었는데 그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기 힘든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민폐일 것입니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설사 그가 천사의 일을 한다 그랬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천사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사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게 주신 사명, 그게 내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갑시다. 여수 예양암교회 하면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모습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가끔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이 손 목사님 아버지는 이 1909년에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예수 믿자마자 술과 담배를 하루아침에 뚝 끊었고 가족들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제사에도 참여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빼먹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업어다가 주일학교에 데려다 놓을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자 돈을 다 바쳐서 사람들이 이 손장로님 가정을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망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감옥에 갇히자 이 손장로님은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손목사야 누가복음 9장 62절과 마태복음 10장 37절로 39절을 기억해라 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의 핵심은 그런 내용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는 말씀과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감옥의 신사참배로 옥에 갇혀있는 이 아들에게 감옥에서 뒤돌아보지 말고
순교하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 보낸 것입니다. 혹시 신사참배 문제로 집에 있는 자식이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고 배반하고 나올까 싶어서 편지한 거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요구한 거죠. 이 장로님은 뒤돌아보는 신앙의 위험성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은 군대에 합당하지 아니니 그들은 돌려보내라 요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분명히 뒤돌아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 6절 7절인데 7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 뒤돌아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애초에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군대의 탈영순위 1순위가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거의 탈영을 하든지 군대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군대 가보면 압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데 여자친구가 딴 남자친구 사귀고 배신하면 거의 남자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런데 찾아갈 수도 없고 군대는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실탄 장전하고 수리탄 차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탈영한 애들이 있어요. 최전방에 있는 애들은 거의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강원도에 있다면 경기도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방어선을 쳐서 거의 잡혀서 아니면 자살하든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엉망이 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뒤돌아보지 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이것저것 따지고 갈 것이 아닙니다. 자꾸 옆을 바라보면 옆 사람 바라보고 누구는 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누구는 자식이 어쩌는데 우리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십자가 정신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주변 끼웃끼웃하고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고 그러면 그 신앙은 결국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엉망이 돼요. 그 믿음은 어디다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지도자로 삼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평불만하고 늘 남의 욕이나 하고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십자가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핵심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앞장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그것처럼 큰 장애가 없어요. 말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듣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는 손과 발이 있을지라도 손과 발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애 중에, 신앙의 장애 중에 그 같은 장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막는 이 세상적인 장애를 십자가 정신으로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정신으로 장애를 넘어섭시다. 우리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야원 목사님을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의 손자 주승중 목사님이 전한 할아버지 모습을 보면 감옥에서 있는 모습이나 집에 나온 모습이나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본 순사들이 하루는 주기철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완강하게 버티자 집에 잠깐 보내줬다고 합니다. 집에 보내주면 마음이 연약해져서 자식들하고 노모를 보면 배신할 줄 알고 집에 보내줬다고 해요. 집에 이제 와가지고 집에 왔으니까 쌀밥에 이렇게 숭을 해서 몰아서 이렇게 드시라고 주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한 숟갈, 두 숟갈 먹고 있는데 밖에서 대문을 팡 차는 소리가 들리면서 일본 순사가 소리를 치더라는 거죠. 주기철 나오라!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덜덜덜덜 떨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과 손자들 앞에서. 그 믿음이 그 좋은, 그렇게 담대할 줄 알았는데, 야, 나 여기 있다 하고 벌떡 일어나 가자 하고 갈 줄 알았는데 덜덜덜덜 떨더니 숟가락을 딱 집어던지고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 치마폭에 머리를 줘봤고 울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어머니, 나 같은 약질이 이 고난을 견디기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머니, 내가 변질할까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머니, 오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일본 순사가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그 방에서 끄집고 나갔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이틀 전에 이 가족들에게 면회를 했는데 부인을 만나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뭐냐면, 부인, 나 따뜻한 숭늉 한 그릇만 먹고 싶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 자식들 앞에서 아주 위대한 말을 할 줄 알고 무슨 큰 비전을 이야기하고 너희들도 죽어라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가장 인간적인 모습,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 그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자손들은 이야기하기를 주기철 목사님을 강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 신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함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십자가 정신으로 이겼다는 거죠. 감옥에서 고문당할 때마다 소리 지르기를, 주님이 너는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나의 고난을 왜 피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겠냐? 내 십자가 물어보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웠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십자가 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면회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도록 나를 이끄셨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늘 연약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연약함과 두려움의 장애를 가진 자는 전쟁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신앙의 두려움은 나만 망가뜨릴 뿐이 아니라 남도 망가뜨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두려움에 잡히게 되자 결국 이스라엘의 200만 사람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여기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여러분 보시기에는 강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약합니다. 죄에 넘어집니다. 늘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장애를 넘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너무 두려워서 이 잔을 옮길만 하면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가면 오늘 설교 제목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는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나를 위해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앞장서서 가야 됩니다. 늘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